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 한번 나와봤습니다. 제가 산책할 때 자주 도는 그 옆에 있는 솔밭공원인데요. 좀 주변에 원래 아무도 안 계셨는데 갑자기 많은 분들이 나타나셨어요. 살짝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끌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온라인 기도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유대인 중심의 선교에서 이방인 선교로 어떤 전환되어지는 시점에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 중 어떤 이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순교한 직후부터 이 초대교회 안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시작이 돼요. 그때 사도들을 제외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다라고 사도행전 8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망을 간 거죠. 오늘 본문에 흩어진 사람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도망간 사람들이 도망간 그곳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소리가 너무 좋죠?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하실 조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박해 가운데에서도 의연하게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들은 죽는 것이 무서워서 박해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도망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도들처럼 의연하게 교회에 남아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박해를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좌절감, 그 실패감에 쌓여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무기력함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패와 좌절에 빠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다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친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죠.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냐라고 누가 찾아와서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만한 실력이 없었던 것이죠. 실력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들을 쓰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옥에 갇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바울을 쓰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옥에 갇힌 바울의 상황도 쓰신 것입니다. 옥에 갇힌 조건도 쓰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께서 옥에 갇힌 자신도 쓰셨다면, 현실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옥에 갇힌 것 같은 조건도, 죽음과 같은 조건도 쓰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쓰지 못하실 조건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만한 실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말하시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길 만한 열정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만한 상황이 안 돼서 안 된다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실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삶에 진짜 생기를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좌절에 빠진 그들을 다시 일으키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들이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 도로에 보면 물이 빠지는 그 수로관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 아버지 공장에서 이제 결혼하고 한 5년 정도 그 공장에서 이제 지게차 몰면서 소위 노가다를 했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아버지 공장은요, 적어도 3명이 손발을 맞춰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꾼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 공장에서 지금 10년 넘게 일해주고 계시는 아저씨 한 분이 좀 붙박이로 계셔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있었고, 그런데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한 명 쓸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나서서 일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대장부 같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젊은 저도 아버지 공장에서 일할 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을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 어머니께서, 그렇게 대장부 같으신 어머니께서 한 2년 전쯤에 공황장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공황장애인지를 모르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약을 이제 드시게 되셨죠. 좋은 약이란 약은 이제 다 드셨는데도
침대에서 내려오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무기력에 빠지신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공황장애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이제 정신의학과에 가서 이제 약을 받아서 처방 받으시고 그 약을 드시면서부터 조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큼의 그 기력을 되찾지는 못하셨어요. 기운을 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힘을 내게 되셨어요. 무엇 때문에 힘을 내게 되셨냐면 이 신앙의 변화가 생기셨습니다. 한 20년 정도 다니시던 모교회를 나오셔서 이제 새로운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 거기서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저희 어머니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양육받으시고 또 봉사하시고 이러면서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힘드셨으니까 당연히 저희 아버지께서도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 교회로 이제 옮기시면서 삶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주차 봉사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주차 봉사팀에서 이제 어디 놀러 가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즐겁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참된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생기 있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 돈 많으면 생기 있을 거야. 너 좋은 차 타면 힘이 날 거야. 좋은 집에 살면 생기가 있어질 거야. 너 좋은 직장 가지면 생기 있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잠깐뿐입니다. 제가 늘 인용하여 말씀드리지만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미 이러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행복이 잠깐이라고 전도서의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기독교 신앙만이, 복음만이 우리를 진짜 생기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체 가운데 빠져 있고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을 점검하지 마시고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일을 겪으면서 정말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양보하는 것이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양보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그 헌신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나를 더 생기 있게 만들고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그 자리를 여러분 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십니까?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건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열정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면 에너지를 뺏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여러분을 더 힘있게 할 것이며 채워줄 것이며 생기 있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셀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셀 모임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채워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자리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직 기독교 신앙만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생기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자리를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실력 없다고, 열정 없다고,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그 자리를 마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도 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남은 금요일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